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원래 자리로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열흘 만에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는 뉴 올리언스 새생명 장로교회에 가서 3회에 걸쳐서 간증 집회를 이렇게 잘 인도하고 왔는데요.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전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말씀을 계속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베푸신 은혜이긴 하지만 잘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고 뉴올리언스 교회에 가서 함께 선교단체에서 활동했던 29년 만에 만난 이제 후배하고 선교단체 활동했을 때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마음 가운데 처음 예수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전도하고 단기 선교 다니고 그랬을 때에 그때 그 열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상기하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어머니 전도하는 이 간증을 나누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구원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고 각자 있는 삶의 처소에서 열매 맺자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왔는데 이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행했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억이 이것에 돌아와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는 이곳에 이제 전도를 하고 그래야겠죠, 제가. 전도할 적에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곧바로 설명하기는 힘들잖아요. 불신자를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도록 여러 가지 간단한 예화, 가장 좋은 거는 간증도 되게 좋죠.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서 복음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죠. 그래서 사형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뭘 얘기하냐면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라는 걸로 먼저 설명이 들어가요. 이거는 우리가 둘러보면서 이렇게 다 목도하는 거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이것은 바뀌는 게 아니라 불변하는 진리로 우리 주변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원리, 2원리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즐겨 쓰는 전도할 때 복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를 드는 그 이야기가 한번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지고 우리가 주변에서 느끼는 거 가지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를 만들었을 때는 하늘에 날아다니도록 창조한 거죠. 그리고 물고기는 바다에 헤엄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했고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창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의 자리는 하늘이고 물고기의 자리는 바다가 되는 거고요. 나무의 자리는 땅이 되고요. 인간의 자리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느끼는 거잖아요. 자연 만물 속에 있는 거니까요. 근데 새가 하늘을 떠나서 나 물속에 들어가겠다 하면 그때부터 죽음이죠. 나무가 땅에서 자기 뿌리를 뽑혀갖고 나는 옮기겠다 그러면 뿌리가 땅에서 뽑혀지는 그 순간 죽음이죠.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게 죽음이죠. 그래서 육적인 죽음도 들어온 거고 영적인 죽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 속에,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원래의 자리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를 죄 때문에 떠났단 말이죠. 이 사건 때문에 인류 역사 속에서, 또 성경 전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원래의 자리를 떠난 것을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를 믿게 하심으로 인간이 원래 있어야만 했던 자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했던 거죠. 이게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오늘날도 범죄한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원래의 자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원래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한,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나.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법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을 맺은 그 상징으로 언약궤를 두셔서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언약궤가 압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까지의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서 그 언약궤가 실로의 장막 가운데 놓여지게 됐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임으로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자리는 실로예요.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중심지였고요. 신앙의 중심지였죠. 실로에 있는 성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에 의해서 전쟁 가운데,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거라는 그 미신적인 믿음 때문에, 언약궤 자체에 믿음이 있는 거 아니죠.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징의 징표인 거지 언약궤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에서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한 거죠. 근데 그 상징 때문에 뭐 언약궤가 앞으로 가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지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사사시대였던 것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언약궤에 대한 믿음을 자기 스스로 만든 거죠. 그래서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기리라. 그 잘못된 미신적인 믿음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던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고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전쟁 나가기 전에 다 기도해요. 저도 뭐 군대에 있을 적에 육군에서 군정병 했지만요. 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뭐 기도해요. 특별히 제가 군대에 있을 적에 전방에, 저는 뭐 전방에 있었어요. 철책 뒤에 있었는데, 뭐 접근산과 대승산 있는 그 바로 철책 뒤에 있었는데, 제가
군생활할 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김일성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대남방송으로 그 김일성 그 사망한 이걸 인해서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라는 대남방송이 막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책 그 뒤에 있는 부대들이 매일 군장 메고 5분 대기조처럼 훈련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때 상황 가운데 불안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소대장님이 나갈 때마다 저보고 너가 대대군정이니까 그 소대장은 천주교 신자거든요. 저보고 기도 좀 해주래요. 좀 안전을 위해서. 김일성 뭐 죽었고 뭐 북한이 핵가닥해갖고 뭐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막 그러니까 저보고 기도하고 훈련 나가자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기도 세게 하고 제가 상병 때 했는데 같이 훈련 나갔던 적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군대에 군정병이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의지하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전쟁하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대에는 더 심했죠. 그냥 이 나라하고 이 나라하고 서로 군사 대결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신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라는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어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거기다가 법궤를 전리품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더 세구나. 이스라엘 신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 신에 비하면 능력도 없네. 이스라엘 신에 대해서 조롱하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7달 동안에 블레셋 지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블레셋 사람이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취해갔고요. 자신들의 신이 이겼으니까 마치 신의 제물로 언약궤를 바치듯이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 옆에 그 언약궤를 딱 놔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만 다곤 신상이 엎어져 갖고 얼굴은 땅에 다 있고 팔과 머리가 떨어져 나가 있고 몸통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분명히 다곤 신의 이름으로 블레셋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겼고 이스라엘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다곤 신전에서 그 다곤 신상이 파괴되어지는 이게 무슨 일로 일어난 것인가? 그렇게 이제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다곤 신전이 있었던 아수도 그 지방에 갑자기 심한 독종이 뭐 사과 같은 몸에서 막 종기가 나갔고 사람이 죽어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수도 지역이 멸망할 것 같으니까 갑자기 무서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딴 데로 옮겨요. 그리고 가드 지역으로 또 옮겨요. 그 가드 지역으로 갔더니만 가드 지역에서 동일하게 그 지역에 심한 독종이 나서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방이 이렇게 퍼졌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지금 신전은 파괴되고 신상은 파괴되어지고 사람들 가운데 독종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가드 지방 사람들이 또 딴 데 또 옮겨요. 토스하는 거예요. 에그론 지방에 또 보냈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사람들 난리 난 거예요. 종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7개월이 지났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 가운데 재앙이 내렸으면 그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잖아요. 도대체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궤가 어떤 역할을 했길래 우리가 전리품으로 그 언약궤를 취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블레셋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다곤 신상이 파괴되어지고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독종이 나타난 거는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언약궤를 뺏겼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아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약해서 전쟁 가운데 패하게 한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믿음, 미신적인 믿음 때문에 패했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거지 하나님 때문에 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신전에서, 다곤 신전에서, 그리고 그 독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 믿는 자 가운데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세상 바깥에도, 불신자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주권은 그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죠. 교회 바깥에도 여전히 그 능력은 변함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가운데 빼앗겼던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 고통 가운데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구약 성경 시대 때나 신약 성경 시대 때나 오늘날이나 그 능력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언약궤를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를 제사장과 블레셋에 있는 복술자들에게 물어봐요.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그 제사장은 이방인 제사장이에요. 복술자들은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하고 그리고 점치는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그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원래 언약궤가 있던 그 자리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본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그 있던 곳으로 보내져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래 있던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원래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실로예요, 실로. 원래 있던 자리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 있던 자리로 보내줘야 되는데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리는 방법에 있어서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의 제사장이고 이방인들 가운데 점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섬기기를 원했던 그 실로에 있어야 되는데 불신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진다니까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아이디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다면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 방법을 통해서도, 세상의 아이디어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언약궤를 원래 있던 자리로 보내려고 하냐면, 언약궤가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닌 블레셋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있던 자리가 아닌 곳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재앙으로 인해서 환난당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언약, 불신자들과 똑같아요. 블레셋 사람이랑요. 언약궤로 인해서 그들이 환난당하면 언약궤에 관심을 가져야죠. 언약궤에 대한 관심을 안 가져요. 있던 자리로 되돌려 보내는 거죠. 오늘날 불신자들도요, 복음에 대해 관심 없어요.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언약궤를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는 이유는 본인들이 손해보고 본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왜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관심도 안 갖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삶에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에 손해가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내 삶에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삶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주인이 됩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어떻게든 나에게 불이익 끼치 아니하도록 불신자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그걸 받아들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겠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 가운데 복이 임할 텐데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너희들이나 잘 믿으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더 이상 손해를, 하나님 언약궤 때문에 재앙으로 인해서 환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그 방법을 찾았는데요. 그것이 이제 4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정 5과 금쥐 5 말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자기 자신들에게 내렸던 그 재앙에 합당한 속건제는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서 배상이 있는 제사예요. 속죄제하고 속건제의 가장 큰 차이는, 속죄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지만, 속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 똑같은데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뭔가 손해를 끼친 거예요. 배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배상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 사람이 상처받거나 손해가 끼쳤어요.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나 하나님 믿고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난 끝났어. 이게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성경에는 속건제에서는 배상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손해 끼친 거에 대해서 거기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게 속건제예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배상을 하잖아요. 속건제를 드리려고 그들에게 내렸던 재앙에 합당하게 금으로 만든 금 독정 5과 금지 5마리를 금으로 만들어 갖고 언약궤와 속건제 제물로서 같이 보내는 거죠. 우리가 죄 짓는 거에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손해 끼치고 반드시 배상해야 돼요. 속건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람들 자꾸만 그냥 예수님 믿으면 나는 괜찮다고, 그건 죄 하나님에 대한 거죠. 누군가에게 손해 끼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하게 속건제가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도 아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속건죄에 대해서 알아야죠. 누구에게 손해 끼치면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죄로서 드릴 배상하는 재물도 함께 실려 보내는데, 실려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7절과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 제사장과 복술자들은 블레셋 지방에서는 지도자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있던 곳으로 보내고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손에 끼친 것에 대해서 배상에 대해서 금으로 만든 독점과 금으로 만든 쥐를 같이 제물로 같이 수레에 실어서 보내는데요. 그 방법이요,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있던 곳으로 다시 보내는데 그 보내는 방법이요, 블레셋 사람이 보더라도, 불신자가 보더라도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수레를 하나 만들죠.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젖된 암소 2마리에게 멍에를 메워요. 그리고 송아지를 집으로 돌려보내요. 떼나요. 어떤 게 불가능한 일이냐면,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알지만 멍에는 소 2마리에다가 등에다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멍에 이렇게 씌우는 거잖아요. 뭔가 끌게 하게끔, 수레를 끌게 하게끔 멍에를 하는데, 소 2마리에다가 멍에를 씌우고 앞으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게 하려면 그래도 멍에 맸던 소가 가는 거예요. 한 소가 매도 힘든데 처음 멍에를 메우는 거예요. 두 소에게 메우는 거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두 소가 처음으로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끄는데 어떻게 똑바로 가요? 원하는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불가능한 일이 뭐냐면, 이 암소가 젖을 뗀 암소예요. 새끼가 있어. 새끼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새끼 보는 앞에서 암소가 끌게 하는 거예요. 짐승도 가장 사나울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새끼를 떼놓을 때.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짐승도 자기 새끼에 대한 보호 본능이 있어서 새끼를 떼면 그때가 가장 예민하고 사나워지는데, 그래서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새끼가 다른 게 공격하면 그런 TV 프로그램도 보면 닭장에 뱀이 들어와서 새끼를 공격하면 어미 닭이 뱀과 싸우잖아요. 그 새끼에 대해서는 엄마의 보호 본능이 있는데, 젖을 때 송아지를 놔두고 그 두 암소가 끌게 하면 그 송아지들 뒤에서 울부짖으며 음며음며 그러면 그 엄마들이 어떻게 앞으로 갑니까? 상황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있던 곳으로 보내려고 했을까요? 그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거로 똑바로 가는지 안 가는 건지를 하나님을 시험해 갖고 혹여나 블레셋 지방에 있었던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블레셋 지역에 심한 독종으로 인해서 환난을 겪고 죽어갔던 이 상황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한번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요. 이것이 우연히 되어진 거지,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우연히 된 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지도자들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는 과정 가운데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이 언약궤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있던 곳으로 되도록 가게 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소 2마리가 새 수레를 끄는데요. 누가 사람이 옆에서 지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암소 2마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더 힘든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 얘기하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라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본인들 가운데 블레셋 가운데 있었던 재앙에 대해서 만약에 베스메스로 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가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면 하나님 자기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불가능한 그 수레 상황에서 베스메스로 갔으니까 하나님이 했잖아요. 본인들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는데 갔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면 블레셋 지방에 있었던 그 재앙도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계획대로 실천합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곳으로 가기 위해서 베스메스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맨 남쪽 지방이에요. 블레셋과 경계 지방이죠. 그곳에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12절에 보면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보니까요 송아지가 막 울고 그래요. 그리고 젖된 암소는 처음으로 수레를 끌어요.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이런 게 있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블레셋 권세자들 방백이란 말은 권세자들 지도자들이거든요. 그거 확인해야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암소가 제대로 가는지.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보니까는 누가 암소를 지도한 것도 아닌데 처음엔 멍에이 송아지가 뒤에서 우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방백들이 봤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스메스까지 갔어요. 하나님께서요 짐승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블레셋 방백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있던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낸다는 것을 보게 한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은 믿는 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미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원래 자리로 회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곳으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는 것을 블레셋 방백들에게 보여줬잖아요.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의 역사, 그 오늘날의 역사는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원래 인간이 있었다는 자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자리, 그 자리로 되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해내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오늘 본문에 두 암소가 베스메스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메고 가는 그 상황하고 같다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보더라도 블레셋 방백들이 그걸 확인하려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있던 곳으로 가게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이 눈으로 보게끔 역사했다고요. 블레셋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술에 실어서 이끌었던 그 암소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겠어요.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다 나타냈잖아요. 이 다음 본문은 이스라엘 가운데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장면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두 암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술에 메고 처음에는 멍에를 통해서 베세메스로 가는 그 여정과 어쩌면 우리의 복음 사역이 거의 같죠. 이거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이 보더라도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베세메스로 가는 이 두 암수가 끄는 그 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불신자 가운데서든 세상 가운데서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증거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변화산 아래에서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변화산에서 내려와서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일한 본문에서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여기서 일로 옮기라 그러면 옮겨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베세메스로 두 암소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린 수레를 끌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곳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갔던 것처럼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요, 세상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원래 자리로 회복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 불신자 가운데 원래 인간이 있어야만 하는 자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는데,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를 사용했던 것처럼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그래서 원래 인간이 있던 그 자리로 인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